기도하고 주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또 주님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주님의 임재 가운데로 초청하시며 부르고 계신 주님 앞에 우리의 전 삶이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는 시간대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임재로 이것을 채우시고 또한 주님의 보혈로 이것을 온전히 덮으셔서 주님이 허락하신 것 아닌 다른 어떠한 것도 이곳에 틈타지 않게 하시며 온전히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 옆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말씀은요,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토요일 아침에 내려와서 주님 앞에 몰면서 주님, 오늘 이 시간을 위한 말씀이 무엇일까 고민을 할 수밖에 없고요. 또 주님 앞에서 그렇게 묻고 기다리고 있을 때 제 안에 주신 잔잔한 감동은 요한복음 10장이라는 마음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의 한 구절이 될 수 있겠구나 생각하고 펼쳤을 때에 저에게 저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문구가 구절이 나는 양의 문이라 라는 부분입니다. 그 말씀을 중심으로 주님이 주님의 음성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또한 듣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9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분명히 주님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른 어떤 사람의 말도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분명한 진리이고요. 우리가 이것을 얼마나 잘 깨닫고 이해하고 우리 삶 속에서 이 말씀이 열매 맺어서 나타나냐는 별개의 문제로 분명히 이것은 주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분명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도 정확하게 적용되어지고 확인되어지는 그러한 은혜의 삶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에서 가장 중심적으로 주제로 등장하는 한 제목의 말씀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메시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을 조금 읽어 내려가 보시면 분명히 예수님은 선한 목자인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는 그러한 결단의 말씀을 또한 그 삶을 보이시는 말씀이 또한 밑부분에 또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선하신 목자이신 예수님, 그분을 통해서 그 선하신 그분의 모습을 발견하고 경험되어지고 이러한 모습들이 분명히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목자이신 예수님을 여러 형태의 많은 분들의 설교를 통해서 또한 우리는 들어왔을 것이고요. 하지만 이번에 주님 앞에서 머물 때에 저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에 대한 모습, 이런 모습보단 문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저에게 더 부각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양의 문이라 말씀하신 그 문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바라보면서 주님이 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 문이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어떠한 모습으로 표현되어지고 나오는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문이신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분입니다. 다른 어떤 분도 이러한 문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어떠한 문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 본문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나는 양의 문이라고 표현하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대체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세상은 분명히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제가 방금 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수많은 문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때로는요, 우리가 예수님이 문이시고 이것은 조금만 알기 때문에 그 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길을 들어간다라고 생각하고 가고 있는데, 때로는 종종 발견하는 것이 그것이 잘못된 문이었고 아니었던 경우들이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종종 일어나고 있는, 세상 가운데서 존재하는 분명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난다라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 문, 들어가며 나오고 하는, 출입하는 이 문이 정말로 성경에서 우리가 가야 되는,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하고 있는 그러한 정말로 문을 우리가 지금 들어가고 있으며 나오고 있으며 이렇게 하는 삶을 우리가 정말로 살아가고 있을까? 또는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내가 정말로 들어가고 있는 이 문이, 내가 두드리고 있는 이 문이, 그래서 들어간 문이 때로는 나올 수도 있는 경우도 있는데,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러한 삶을 분명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그 문이 정말로 우리가 진짜로 들어가야 되는 문, 나와야 되는 문을 분별하고 들어가고 나오고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우리 이것을 고민해 보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분명히 이것은 생명을 얻는 것이라고 달리 표현할 수 있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즉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분명히 생명을 얻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그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누가 뭐래도 이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우리가 지금 출입하고 있는 문을 통해서 바로 이 생명을 얻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은 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 생명을 얻는 이러한 마음으로, 이러한 소망으로 분명히 충만하지만, 때로는 정직하게 우리가 고백해서 그러한 마음으로 출입하는 문이었다 할지라도 종종 우리의 삶 속에 그러한 생명을 얻지 못하고 피폐해가고 어떻게 보면 죽어가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그렇게 발견을 하게 되면 또한 그건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발견했을 때 또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야 될 때 주님은 분명히 우리의 목소리를 듣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명의 길로,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면 나올 수 있는 은혜를 분명히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러지 않고 있는 우리의 자신을 발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요. 더 중요하고 더 소중한 것은 우리가 들어가고 나오는 그 문이 바로 생명을 얻고 있는 그러한 삶의 여정을 가고 있다는 것이 늘 확인되어지고 갈 수 있다면 그것만큼 더 좋은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목적을 알고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종 우리가 그러지 못하고 있는
못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는 한 이유는 우리의 생각이,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생각들이 다 있잖아요. 그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그분의 생각이고, 그분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 속에서 계속해서 드러나면 전혀 상관이 없을 텐데, 우리의 생각이 쉽게, 또는 우리의 생각 속에 형성되어지는 어떠한 것들이 쉽게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어지고, 또는 다르다고 할지라도 다름을 발견하였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버려두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러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종종 발견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우리의 고집일 수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 이것을 우리의 교만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이러한 우리의 삶의 한 모습이, 내가 싫어하고 안 그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종 발견되는 것이 우리의 현재의 모습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내가 믿음이 참 없는 사람이구나.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내려지고 주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이 일들이 참으로 어렵게, 쉽지 않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나타나고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여전히 우리의 생각이, 저와 여러분의 관심의 초점이 하늘의 것에 있지 않고 땅의 것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것이 아닌 땅의 것으로 빼앗기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보게 되고 알게 된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하늘 것에 둘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두 다 우리의 삶 속에서 가만히 내버려 두면, 우리가 뭔가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어떤 것을 하지 않으면 쉽게 땅의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그냥 단순히 땅의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긴 정도면 또 괜찮을 수도 있는데, 그 결과가 우리가 믿음이 없는 삶의 모습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것을 뒤바꾸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늘 주님께 하늘의 마음을 둘 수 있는 그런 은혜, 그래서 무언가가 주어졌을 때 그것을 스탑해서 이것이 하늘로부터 온 것인지, 하늘에 관심을 두고 있는 우리의 생각과 삶 속에서 주님이 허락하신 것인지를 볼 수 있는 은혜, 그런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주님이 보여주시길 원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 바로 하늘의 것을 볼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신다면, 그래서 그것을 깨달으신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분명히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말씀을 바라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한 메시지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요한복음 10장 1절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는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나는 양의 문이라고 표현된 7절의 말씀이 1절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한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안전함을, 우리의 세이프티를 개런티하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분명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라고 표현한,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어떠한 자인 것이, 어떠한 사람인 것을 분명히 표현해 주는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문으로 출입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양우리에 있던 양들이 생명을 보장받을 수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문을 통하여서 출입하지 않는 어떤 존재,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분명히 주님께서 표현하고 있는데, 도둑질하는 사람, 담을 넘어오는 사람. 그래서 이런 사람은 양을 죽이고 빼앗기 위해서 담을 넘어오는 그 사람은 표현되고 있는 그 사단의 모습을 주님께서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양이라면, 그죠? 단순하게 누가 문을 통해서 들어오고 있는지, 아니면 누가 담을 넘어서 들어오고 있는지 볼 수 있다라면 그 양은 분명히 자신을 보호받을 수 있는 어떠한 환경 가운데, 상황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양들에게 그 양들의 안전을 보장해주는 한 통로가 바로 문인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은요,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법적인 자격을 갖춘 사람만이 이 문을 통해서 출입할 수 있다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문이라는 것을 가만히 바라보면 문은 주로 닫혀져 있습니다. 문을 열어놓기 위해서 문을 만들지 않습니다. 문은 닫혀져 있는 상태가 기본적인 정상적인 상태입니다. 문이 있는데 이것이 열려있다라면 특별한 어떤 이유를 갖고 그 문을 열어놓은 상태가 아니라면, 일반적인 상태로 문을 열어놓았다면 그것은 그 집에 문이 열려있다라면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이 존재하는 이유는 분명히 닫혀 있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래서 문이 닫혀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던져주는 한 메시지가 아무나 쉽게 그 문을 들어가며 나오며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그 문을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만이 그 문을 통해서 출입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을 통해서 출입하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문 안에 있는 사람과 문을 통해서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과의 어떤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도 좋은 관계입니다. 악한 관계면 바깥에 있는 사람이 그 문을 통해서 안에 있는 사람을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그런 형성이,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문을 통해서 누가 들어오든 문 바깥에 있는 사람과 문 안에 있는 사람이 어떠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거나요, 또 한 경우에 안에 아무도 없는데 그 문을 열고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그 문을 열 수 있는 어떤 키를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을 안에 누가 있는가 상관없이, 무엇이 있든가 상관없이 그 문을 열고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그 문을 출입하는 사람에는 어떤 법적인 자격을 주어진다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을 출입할 수 있는 정당성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양의 문이라고 표현되어진 그 문을 통해서 우리가 출입을 하게 된다라면 우리 안에 분명히 그것을 출입할 수 있는 어떤 자격이 부여되어졌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그러한 자격이 있는가 살펴볼 필요도 있습니다. 물론 그 자격이 어떻게 주어지는지는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확인되어지고 증거되어진 건 사실이지만, 정말로 내가 그 자격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통해서 어디로 나가냐면 하나님께로 온전히 나아가는 그런 자격이 부여된 사람인지 살펴볼 필요성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통해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환영하고 받아들이는 어떠한 한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가 있는지 보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문을 통해서 드러내는 또 한 가지 것이 있는데, 그것은 권위를 나타냅니다. 예루살렘 성에는 여러 가지 문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어떤 성들을 보면 주로 나타나는 것이 동서남북 이렇게 문이 표현되어지는데요. 예루살렘 성에 여러 가지 성이 있습니다. 성에 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마다 나름의 이름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 문의 이름이 열거하고 있는 한 부분이 느헤미야서를 보면 여러분 그 문의 이름들을 열거하고 있는데요. 그 문들에게 그러한 이름이 있다는 이유는 그 문들을 통해서 출입하는 이유가 그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을 통과하기에 합당한 이유를 갖고 있지 않으면 그 문을 통과할 수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 문을 지키는 사람 또는 그 문이 통과하는 사람에게 어떠한 권위를 가지고 서 있음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확인될 수 있는 한 가지는 뭐냐면요, 이스라엘의 장로 제도가 있는데 이 장로들이 각각의 문에 맞게 그들이 앉아서 그곳에서 출입하는 사람을 살펴보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예가
룻기서에서 나오는데요.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기 위해서 성문에 앉아 있으면서 장로들 또한 초청합니다. 그곳에서 성문 앞에서 성문 위에서 장로들에게 보아스가 이 룻과 결혼하는 것이 합법적이고 온전한 바른 것인 것을 인정받게 되는 사건이 룻기서에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한 예만을 통하여서 보더라도 이 장로들이 성문에서 무엇을 결정하고 알리는 그 사건이 당시의 그 문화 속에서 합법적으로 정당한 권위를 갖고 행해졌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이 문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권위를 보여주고 있음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문은 문 안에 사람들을 지키는 그런 역할들, 보호하고 안전케 하는 그러한 모습들도 보여주고요. 그 문을 통해서 출입하는 사람들의 신원을 정확하게 확정하는 어떤 권위를 갖고 그것을 인정해주는 모습 또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보여주는 한 예가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났는데 그것이 각 나라가 가지고 있는 국경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패스포드가 없으면 요즘은 패스포드가 없으면 전혀 출입할 수가 없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그 국경을 통과할 수 있는 자격이 패스포드 안에서 나타날 수 있고요. 또 그 나라와 그 패스포드를 가지고 있는 그 국가 간에 어떠한 관계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국민들이 서로 두 나라를 자유롭게 왕래할 수도 또는 특별한 허가를 받고 왕래할 수 있게끔 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의 역할을 이해할 때에 주님께서 내가 양의 문이라고 표현한 주님의 말씀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고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8절에서 주님 자신보다 먼저 온 자들은 다 절도요 강도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양들은 그들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양으로 믿는 자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문이신 주님을 통해서 통과하고 들어오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람들을 신뢰할 수 있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경계를 갖고 우리 자신을 조심히 하는 그러한 태도를 또한 취할 수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분명한 사실은 우리 모두가 주님의 양이 되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또한 주님의 양들은 주님을 믿는 자인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자이신 이러한 양들은 목자이신 주님을 아는 사람들이라고, 아는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주님보다 더 먼저 이 양들에게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또한 알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8절에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다고 평가하고 선언하고 있는 주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 주님보다 먼저 왔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때에 한 가지 깨달음은, 성경에 주님보다 먼저 온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보다 먼저 온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한 가지 가장 큰 공통점은 뭐냐면요, 분명히 주님보다 먼저 왔는데 그들이 전달한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주님이 오실 것이라는 것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표현되어지는 주님보다 먼저 온 자들은 주님이 지금 8절에서 표현하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한 가지 알 수 있고요. 근데 우리가 살아갔던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 8절의 말씀이 적용되어질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8절의 말씀이 적용되어질 수 있는 가르침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우상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false teaching이라고, 잘못된 가르침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주님보다 먼저 와서 사람들을 유혹했던 많은 가르침들이, 또한 사람들이 존재한 것이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표현되어진 주님보다 먼저 소위 예수님이 오신 그 시점을 기준해서 신약과 구약으로 나누어지는데 이 구약의 모습 속에 등장한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아서 무엇을 전하냐면 오시는 주님을 증거한 사람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인류 역사에서 등장했던 사람들과 가르침의 내용들을 보면 예수님과 전혀 관계없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끔 하는 많은 가르침들이 존재하고요.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고 그 가르침을 취하지 않고 멀리 떨어지면 떠나가면 상관없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두가 주님의 자녀이고 주님의 양들일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미혹되어져서 그 가르침 속에 그 사람들을 또한 따라가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어쩌면 여러분의 개인의 경험 속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있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되새겨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양이라고 표현되어지는 사람들에게 한 가지 요구하는 것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누가 문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주님을 증거하고 또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을 가진 양이 될 수 있겠느냐. 내가 그러한 사람인가 그러한 양인가를 살펴볼 수 있는 또한 그러한 양이 되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문이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출입하는 양들은 분명히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또한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주님의 양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10장을 통해서 이러한 양들이 되기 위해서 이 양들에게 요구되어지는 한 조건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아는 양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설명하고 있듯이 이 목자가 문을 통하여서 들어와서 양을 불러내면 이 양이 그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양이 따라간다라고 분명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구별해낼 수 있는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들었을 때 이것이 예수님의 음성이다라고 분별하고 우리 안에 그분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나요? 저와 여러분이 그 음성을 구별해낼 수 있나요? 우리가요, 그 사람의 얼굴을 전혀 모르고요, 그 사람의 목소리만 듣고도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 사람을 누군지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어떻게든 그 사람의 음성을 과거에 들어본 경험과 그래서 귀가 그 사람의 음성을 들을 때 그 사람이 누구다라고 알 수 있는 어떠한 인식함이 그 사람 속에 있을 때에 눈을 가리고 음성을 들었을 때도 이 사람은 그 사람이야 라고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그 사람들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동일한 원리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도 적용되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요, 우리가 누구로부터 이 사람의 음성의 특징은 이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특징이 발견되어지면 그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가르침을 많이 들었다 할지라도요, 여러분이 직접 들어보고 확인해보고 경험해보지 않는다면 실제적으로 그러한 음성이 들려왔을 때 여러분이 쉽게 이 사람이 그렇게 말씀했던 그 음성의 주인공이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우리가 주님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내가 주님과 어떠한 관계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지 이것이 잘 설명이 되지 않는 것 같으면서도
분명히 주님인 것은 알겠는데, 주님과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 것은 알겠는데, 이것이 잘 설명이 안 되는, 때로는 어떤 답답함 속에 있더라도요, 그 사람은 분명히 주님과의 지내왔던 관계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주님의 음성을 따라갈 수 있는 지혜가 그들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이러한 지혜도 또한 증가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우리가 나와 관계가 어떠한 것인지 설명할 수 없다 할지라도 주님의 음성을 알 수 있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현재에 살아가는, 육신을 갖고 살아가는 세상에는 어느 누구도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졌던 주님의 음성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육신을 입고 오신 주님과 동시대에 살면서 그 주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들은 사람의 이야기, 전달되어진 내용을 갖고 주님의 음성이 이렇게 했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많은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또 설명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실제적으로 그런 주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오늘날 육신을 입고 살아간 사람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음성이 어땠다라고 분명히 알 수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알려주시는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은혜는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알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음성에는 그분의 성품이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음성에는 그분의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들었을 때 이것이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 길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 중요한 기준이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들려지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어떤 음성이 이것이 예수님께로부터 온 음성인지 아니면 예수님이 아닌 다른 음성인지 분명히 분별할 수 있음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이 어느 때보다도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가까이 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어떤 사람이요, 주님은 선하십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많이 이야기를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 사람이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주님의 음성을 경험해보지 못했다면요. 주님의 음성이 선하다라는 것을, 주님이 선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만 직접적으로 주님을 경험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정말로 선한 음성이 들려왔을 때, 주님으로부터 그 음성이 들려왔을 때 그것이 주님의 음성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길이 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권면을 드리는 것은 그 주님을 분별할 수 있게끔 우리로 하여금 주님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한 예로 오늘날에는요, 어느 시대와 어느 시대보다도 더 수많은 설교들을 들을 수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주제에 다양한 모습에 성경을 설명하고 풀어주는 많은 설교들을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설교를 들을 때에 우리가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유익을 주는 그러한 것을 또한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래서요, 분명히 모든 설교들은, 오늘날 프리칭 되어진 모든 설교들은 주님의 음성을 전하는 통로가 되어야 되고, 주님의 마음을 전하는 메시지가 되어야 되고, 주님의 계획을 알려주는 메시지가 되어지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설교들이 다 그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전달되어지고 알려지고 들려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수많은 설교를 많이 듣는다고 할지라도요, 그 사람이 주님을 아는 친밀감 속에서, 그 관계 속에서 그 설교를 접하고 대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주님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듣고 성경에 대한 많은 지식들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과는 관계없는 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조심스럽게 접근해보고 확인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설교를 많이 들음으로써요, 분별할 수 있는 어떤 능력들이 증가되어 줄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설교를 많이 듣는 것이 그 사실 자체가 내가 주님을 많이 알고 있고 주님과의 친밀감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척도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고민하고 바라보기를 원하고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하기를 원하는 한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무엇을 하든 간에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그것을 통하여서 주님과의 친밀감을 빌드업해 갈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더 많이 증가되어지고 더 많이 할 수 있는 한 사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듣는 수많은 설교를 통하여서도 동일하게 그 설교가 저와 여러분 하여금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주님을 더 친밀하게 관계 맺는 자리에 여러분을 이끌고 또한 결과적으로 주님과의 그 친밀감을 유지시킬 수 있고 더 증가시킬 수 있는 설교라면, 그것을 듣고 주님과의 친밀감이 여러분 삶 속에서 열매 맺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듣는 설교 또한 이것이 주님께로부터 오는 음성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다른 어떤 삶을 통하여서도요,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가장 큰 유익은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오늘 또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고 우리 삶 가운데서 발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는 모든 음성들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믿음이 증가되어지고 그리스도를 아는 주님과의 친밀감의 어떤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증가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아는 유일한 길은요, 목자와 늘 함께하는 바로 그 삶을 살아갈 때에 가능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분별해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충분할 때에 우리는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삶을, 일상의 삶을 늘 확인하고 점검해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는데,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면 내 일상의 모든 삶 속에서 내가 예수님과 시간을 보내는,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과 동행하기 위해서 시간이 투자되어지고 보내어지고 그 결과의 삶들이 여러분 삶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지를 늘 점검해 볼 수 있는 삶의 여유가 여러분한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주변의 삶은 우리를 굉장히 분주하고 바쁘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것입니다. 그런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멈춰서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 내가 지금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출입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그 은혜, 그래서 주님을 아는 친밀감의 은혜가 증가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오늘 또 우리를 그 자리에로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양이 되어져서 그분을 따라가는 한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분명히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유일한 목자 되신 그분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의 음성을 구별하여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한 목자의 한 양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그러한 양들을 부르고 계시며 또한 그런 양들을 찾고 계십니다. 뒤에 말씀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해야 할 테니, 주님이 양들을 인도하고자 하는 목적과 열정을 가지고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앞에 나아가고 그분과 친밀감을 유지하는 어떠한 과정 가운데, 삶 가운데 우리 자신이 훈련되어지고 만들어져 갈 때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음을
약속하고 있음을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듣고 오늘 또 따라가는, 주님을 따라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는 이 은혜가 증가되어지기 원하고, 이 은혜를 경험할 때에 우리 삶 속에서 그래서 기쁨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양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알고 그분을 따라가는 삶이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하고 그분을 친밀하게 하는 축복의 삶이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양이 주님과 서로 친밀감을 갖고 서로가 아는 바로 그것이 무엇을 표현하고 있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으니, 하나님의 아버지가 예수님을 알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는 것과 동일한 차원의 관계를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알고 목자가 양을 아는 그 관계 속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우리가 어떠한 삶의 환경을 지나가고 분주하고 바쁘고 한가하고 모든 삶의 어떤 여정 속에서 우리 안에 이것이 발견되어지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아는 은혜. 내가 주님을 알고 분별하고 그분의 음성을 분별하는 그 지혜, 또한 주님이 나를 아는 바로 그 은혜가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증가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도 잠잠히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양의 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양들이 그 문을 통하여서 출입할 때에, 또한 누구든지 그 문을 통하여서 출입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양들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생명을 얻을 수 있음을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하여 주고 계십니다. 주님,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 속에 각인되어지고 확인되어지고 열매 맺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진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셔서 우리가 그 문을 출입할 때에 또한 우리에게 생명을 얻는 그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주님의 생명으로 살며 주님의 생명이 풍성해질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은혜의 삶이 이곳에서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갈급해하는 한 명 한 명의 삶의 결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의 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꼴을 먹음으로 생명 가운데, 주님의 생명 가운데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주님의 자녀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오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주님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며 그 주님의 안수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증가되어져서 오늘 또 주님 때문에 행복해할 수 있는, 즐거워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